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없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나 정결케 하는 길에 싸우니 있는 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매 이제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각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선한 결정을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돌봐 주시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택하신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선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 선포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복내려 주시고, 또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이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큰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에 머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잘못 속아서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갔을 때 더 불행하다는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렇죠? 의의 도를 안다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러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왜냐하면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서
이 거역하는 것은 더 큰 죄이고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로 접어들어섰으면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머물러서 끝까지 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길에 머무르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부제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지지난주, 한 3주 지났네요. 우리가 성탄절과 또 신년을 보내면서 이제 수요 예배 대신에 이제 송구영신 기도회나 또 성탄 감사 예배로 이제 대체하였기 때문에 한 3주 전에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 바로 앞에 이제 2장 1절로 10절 상반부까지 말씀에서는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거짓 선생들이 있고 이 거짓 선생들이 미혹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경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렇죠?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혼자서 엉뚱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엉뚱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죠.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들은 또 그들은 하는 그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또 미혹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짓 선생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 거짓 선생들은 첫 번째로 10절 하반부에서 12절까지 해서 이들은 오만한 비방을 일삼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만한 비방이다. 2장 10절 하반부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그렇죠? 주저하지 않고, 자긍이라는 말은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 그거 자체는 좋은 건데 자칫하면 그게 이제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여서 떨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일을 위하여서 당돌하게 또 자긍하면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포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게 문제이죠. 어떤 것을 선포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즉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 조금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천사들을 비방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천사들을 비방할까 잘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의미로는 바로 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즉, 이 거짓 선생들은 이 바른 선생들, 바른 사도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들과 다른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그 사람은 정통 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을 비방을 하는 거죠. 그 바울을 비방해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가 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즉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그 설명했던 말씀은 이거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 천사들도 함부로 그 영광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왜? 그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조차도 함부로 거기에 비방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 그러하죠. 욥기에 보면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욥을 지칭하는데 사단은 그 욥을 거슬러서 비방하는 고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받아들였을 터인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권위자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돌하고 뻔뻔하게 비방을 하는 거겠죠. 물론 건전한 비판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자, 아무리 권위자라 하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게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견제 조치가 없다면 더 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비판 또 건전한 권위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전한 절차에 따르는 합리적인 비판이나 제안이 아니라 뒷담화를 한다든지 또는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비방을 한다든지 또는 진리를 거슬러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오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오만한 비방을 일삼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렇게 권위를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요. 13절로 16절에서 보면 불의한 쾌락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13절에 14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고, 여기서 즐기고 놀고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낮에는 뭘 해야 합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그런데 이들은 낮이고 밤이고 특히 낮에 아예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라고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즐거움에 끌어들인다는 거죠. 바로 그 당시의 문화가 이방 종교의 문화가 그랬었거든요. 그 신전에서 온갖 타락과 호화로운 잔치와 성적인 음란한 그런 범죄가 있었는데 그러한 문화적인 풍속을 교회 안에까지 들여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바른 길을 떠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발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16절에 계속해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발람을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이 미혹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책망을 받았다. 불의의 삭을 사랑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23장 신명기 23장 4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압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여서 무슨 잘못을 하는 거 아니?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선지자인 그들의 선지자인 이 발람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보물을 가져다 주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은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저 그 뇌물에 돈 주는 대로 받고 가서 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누구 특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사들이 좋은 변호사도 있고 또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또 인권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불의한 변호사들은 뻔히 그 사람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변론을 하고 무죄를 얻어낸다든지 또는 유죄를 얻어낸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변호사뿐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의의 삭을 위하여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발람의 길을 따른다. 미혹되어서 바른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바로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3절에 계속해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이 민수기 25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고 그랬는데 바알부올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발람을 이야기할 때 발람을 부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올의 아들.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다.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로 이 모압의 우상으로서 이 생식, 그러니까 그 출산, 해산, 이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볼 숭배를 할 때는요, 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그 여자 사제들과 많은 그 여자 사제들, 신전의 창녀들, 그 사제들과 이런 음란한 제의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어떤 그 출산, 다산을 기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25장의 상황은 이 여인들이,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이 막 제사를 하고 그 제사 가운데서 그런 어떤 성적인 그 관계를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갖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한테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음란한 풍속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음란한 그 행태를 같이 하면서 그 바알부올,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거기에 가담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민수기 자체 25장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31장에 그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31장에 가보면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31장 8절에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때 발람을 처형을 해요. 왜 발람을 죽였는가? 보면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람은 칼로 죽였는데 여자들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유혹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유추해 보면 지금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을 데려다가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지 않습니까? 저주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저주를 못하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꾀를 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면 저들이 이 모압 신에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신전에서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꾀를 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서 여자들이 움직이고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또 초청을 해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발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여서 자기들의 잘못된 길로 따라오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발람의 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뭐 발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그 하나의 이단인데 이들은 이제 기독교를 표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이 헬라 철학,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은 거룩한 것이고 이런 이원론 철학에 빠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랬는지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그 부패한 문화에 따르는 그런 길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탐욕,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니골라당.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발람이나 또는 니골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겁니다. 즉,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였나? 첫 번째는 아까 오만한 비방이었었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권위자들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불의한 쾌락과 탐욕을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아마 이 시대에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서 결국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신천지나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시대의 이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썩었다. 다 부패했다. 거기 가면 구원이 없다. 신천지에 와야 구원이 있다. 등등 오만한 비방과 또 그런 그 속에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17절로 22절에서 그들은 유혹하고 자꾸 사람들 더 미혹하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나 풍성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비참한 종말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그 사막 광야 길을 가는 사람이 그래 저기 가면은 샘이 있지 하고 막 애타게 힘겹게 그 샘에 찾아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 결국 이런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물 없는 셈이에요. 뭔가 줄 것처럼 하지만,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심판만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우리한테 오면 이렇습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 근데 허탄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굴까요? 이방 종교를 따르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겨우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막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 새 신자들, 어린 신자들, 그런 신자들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직 믿음의 심지가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유혹하는 걸 보면서 좋게 보여서 따라가는 겁니다. 1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죠. 굳세지 못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 계속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겨우 세상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접어들어섰는데,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데 다시 그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믿은 것만 못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청소되어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7배나 더 비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만약에 쫓겨나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삶을 살았으면 귀신이 와도 또 도망갔을 텐데, 7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와도 도망갔을 텐데, 귀신이 가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더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 이게 바른 길을 벗어난 신앙인의 악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바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교만과 오만과 확신에 가득 차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에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바른 길에 들어섰다가 곁길로 빠져나가고 의의 도를 쫓아가다가 미혹되어서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 씻겨놨더니 다시 그 진흙구덩이에 뒹구르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초대교회에
바른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이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명히 이런 잘못된 길을 따르는,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묘하게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미혹된 길로 갔을 때 우리가 더욱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른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바른 교훈을 따라갈 때에 바른 선생을 따라가고 또 바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또 살아내려고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짓된 교훈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시장에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가는 아이처럼 엄마를 잘 잡고 엄마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집에까지 잘 돌아오는데 뭐예요? 엉뚱하게 다른 거 구경하다가 다른 데 눈이 팔려서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결과가 뒤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2022년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밑에서 온전히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우리 군산영광교회에서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소문이 나오고 그렇게 와서 실제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비전 표처럼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며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되고 바른 교훈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바른 교훈이 이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가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코로나가 정말 2022년에는 이제 속히 종식이 되어지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요, 올해는 특히 이제 대선도 있고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또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과 또 모든 행정관리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악한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죄악된 욕심으로 엉뚱한 끌려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거짓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따라서 이런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만한 비방을 일삼는 자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짝과 가시밭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공동체들이 또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렵게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이 약한 바이러스와 싸워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2022년에는 이 코로나가 깨끗이 사라져서 교회 예배도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이 교제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롭고 의로운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해주시고 그 이하 모든 위정자들 또 국회의원들 모든 관리들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선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향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또 건전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해주시고 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거나 지방이 나누어지거나 지역색이 나누어지거나 세대가 갈등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또 건전한 사회, 건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믿음의 길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돌짝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또 온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정말 이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또 삶을 영위하며 그 가운데 복음이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올해는 특별히 대선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맡겨진 위정자들이 또 바른 길로 정치하고 그래야 나라가 또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법적인 문제, 법적 소송과 문제들이 속히 다 마무리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또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